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1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천국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heaven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천국, 하늘, 성경 전체에 500회 이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50회 이상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맨 아래부터 보시면 대기권 하늘이 있고요. 대기권을 넘어서 대기권 밖의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대기권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는 10km 정도의 공기가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하늘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고요. 또 서리가 내리고요. 비와 눈이 또 내리고 또 이 하늘에서 바람이 또 붑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있는데 다 그 성경의 하늘, 대기권의 하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기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이 맨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하늘이 아니죠. 대기권 밖도 아니고 대기권의 하늘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나왔을 때는 이게 셋 중에 어느 하늘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천둥, 구름,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대기권의 하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레가 나오는 거 보면, 천둥이 나는 거 보면 이 하늘은 대기권 하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 이 비, 이것은 대기권 하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대기권 밖의 하늘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행성이 있는 우주를 가리킬 때 이 대기권 밖의 하늘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광명체들, 여기 특별히 우리 지구는 이제 태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하늘은 대기권 하늘이 아니라 대기권 밖의 하늘, 태양이 있는, 별이 있는, 달이 있는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우리가 봤던 제일 높은 곳에 삼층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갔던, 또 요한이 갔던 곳이고 사도 바울도 갔던 그런 곳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남극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보진 않았지만 남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서 그거 보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기록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찍혀서 나오기도 하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아주 소수입니다. 사도, 12사도 가운데 이렇게 그 천국에 갔다 온 분은 여기 요한, 또 사도 바울, 이렇게 되어 있지, 베드로가 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수만 다녀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들이 갔다 왔는데, 요한이 갔다 왔고, 바울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정말 그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을 믿고 바울을 믿기 때문이죠. 네. 정말 요한과 바울을 우리가 믿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또 믿는 것이죠. 네, 여기 요한이 갔던 곳, 바울이 갔던 곳,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요한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하늘은 대기권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에 있는 대기권 밖의 하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 그걸 말합니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소리니까 뭐 빰빠라 하니까 얼마나 아주 명료하겠어요. 네, 트럼펫 소리. 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 장래 사건들, 예언들에 관해서 미래의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하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그는, 여기 사도 바울이지만 그라고 이렇게 제3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은 바로 대기권 하늘도 아니고 대기권 밖의 하늘도 아니고 그보다 가장 높은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 셋째 하늘, 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낙원도 천국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천국이 아름다운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힐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확 열어서 다 보여주시지 않고 힐끔 보여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인지 뭐 조금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만, 네, 셋째 하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태양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하늘은 뭐 높은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천국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시고 강림하사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그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곳, 여기가 또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기 하늘이 어딘지 그대로 이 본문 말씀이 알려주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천국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네,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 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이 천국에서 다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셨다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늘 천국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네, 여기에 하늘 많은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셋째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여기 하늘은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곳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거기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20편에는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을 내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했을 때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곳이 바로 여기 천국 하늘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그 본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굳게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곧 천국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것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삼총사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산 가운데 좀 높은 산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분들은 세상에 그때 있는 분들이 아닌데 천국에 지금 가셨다가 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잠깐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삼총사가 사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서 모세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다 천국 가신 분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그냥 흘낏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영광의 장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국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왜 좋으냐? 거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생명나무 과실 따 먹어야지. 생명 그 강에서 푹 쉬어야지. 사랑하는 먼저 앞서서 천국 간 분들 만나야지. 그래서 좋은 교제를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천국에 우리가 또한 좋아할 일 가운데 하나지만은 진짜 정말 기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고 함께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천국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아니라 피눈물을 흘립니까? 네. 천안함 같은 그런 사건 때문에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자녀들이 일찍 부모보다 먼저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6.25 때
제가 직접 몇 분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이 공산당들이 그 밖에 낸 다음에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막 밟아 죽이고 막 찔러 죽이고 그런 걸 자기 눈으로 보다가 기절을 하고, 그 아이들의 그 부모를 잃은 그 슬픈 그 눈물, 모든 눈물,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그 슬픈 눈물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필요가 없는 세상, 피눈물이 없는 그 세상, 슬픔이 없는 세상,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굴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상포진 때문에 그냥 매일 신경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주 말년에 그렇게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서 제가 대상포진이라는 말이 여기에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뿐이겠습니까? 뭐 당뇨 때문에 혹은 암 때문에 지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키모세라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 천국에는요, 아픔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귀한 그런 보석들로 장식된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힐끗 보여주신 겁니다. 조금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실제로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소문으로 듣다가 어느 좋은 관광지 같은 데를 갔을 때,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캐나디안 로키스인데요. 캐나다 로키 같은데, 그냥 듣던 거, 사진으로 보던 거, 뭐 이렇게 그 여행 비디오 같은 거 보던 거, 실제로 가면 놀라죠. 그냥 그 장엄함에. 네. 이런 데도 세상에 다 있나. 네.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지 않을지 그게 아주 그 우려가 됩니다. 네. 기절하지 않을까. 네. 지금 우리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면서 눈물을 오늘도 저는 흘렸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찬송을 제가 제대로 못 하면서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그런데 천국 가면요 또 얼마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땐 정말 거기서 찬송하다가 제가 까무러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과장이 절대 아니죠. 네.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잘못 봤다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또 우리의 의식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장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대표적인 성도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을 끌어올리셔서 그냥, 그러니까 아주 휴거의 아주 그 표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넌 내 곁에 와서 가까이 지내. 여기서 그냥 쑥 데려가신 겁니다. 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선지자가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엘리야가 올라간 겁니다. 네. 어디로 갔겠습니까? 물론 하늘로 갔다고 그랬죠. 네, 여기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 회오리 바람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어느 날 휴거 때가 되면 그 영광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고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3차원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성경에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가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순식간에 슉 그냥 올라갔는데 여기 예수님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계속 주시하는 가운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신 몸 가지고 올라가셨죠. 천국으로. 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천사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여기 하늘 첫 번째는 보이는 하늘이지만 두 번째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할 때 하늘은 천국입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그냥 승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남긴 이 전갈이 그겁니다. 다시 오신다. 성경에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보다 재림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실제 장소입니다.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실 때 너희들 위해 너희들 살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최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때 상황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성도는 죽으면 언제 천국 갑니까? 즉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선생이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야, 이제 와서 그러면 너무 늦었지. 진작에 했었어야지. 여기 올라 못 박히기 전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 예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만 믿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후히 받아주십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담대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우리 육신을 버리고 우리 영혼이 떠나면 주와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네. 주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네. 몸을 떠나면 천국에 곧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휴거할 때 성도는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 말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제가 들어가면 천국에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면 천국 안 들어가면 어디 가려고요? 지옥 가려고요? 지옥 갈 만한 데인 줄 아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든지 천국 못 가죠. 네. 천국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깨끗이 씻는 일입니다. 사함 받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거룩하신 피가 이 땅 위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방울 흘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당신의 죄와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과 나의 죄의 값을
갚지 않으면 당신과 내가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멸망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사함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그 능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거룩하신 그 피가 대신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빈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빈손 들고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겁니다. 죄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편의 그 강도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가든지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면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더 늦기 전에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헌금과 재정 후원으로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증인되어 주십시오. 국내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을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사용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이용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www.21church.com 21세기 교회 이해하시면 되죠. 네. 들어오셔서 여기에 후원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지금 모든 정보가 다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특별히 신실하게 계속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또 애국보수 시민 시국자담회가 열립니다. 예배도 오시고 여기 시국자담회도 오시고 초청을 정중히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네, 여기 저희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주소를 참조해서 와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